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두 달 전쯤에 이렇게 우리 오늘 두 번째 주고요. 다음이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에 이번 세 번째 주에는 초등부 하게 되면 1부, 2부입니다. 합쳐서입니다. 두 개의 부서가 있는 거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달 전쯤에 목사님 2달 후에 어떤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말씀이죠. 목사님이 재탕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이 재탕입니다. 미리 2달 전에 준비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유명한 감추인 보화의 비유, 주님께서 직접 하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요 앞에 아까 찬양했던 친구들이 요 앞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가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배 잘 드릴 거 믿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꼼짝을 안 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매일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큰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큰 트럭인데 트레일러 잔뜩 이제 막 컨테이너 박스 막 2개씩 싣고 가는 그런 박스 같은, 그러니까 덮개가 있는 그런 대형 트럭인데 옆구리에 기가 막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큰 어서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누군지 얼굴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옆구리만 보는 바람에 옆구리 보면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 기사님은 틀림없이 신호등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신호등을 잘 지킬 것입니다. 옆구리에 쓰여져 있는 그 말 때문에라도. 또 앞에 우리 조그만 꼬맹이 친구들 지나갈 때는 그는 틀림없이 정지선을 잘 지킬 것입니다. 옆에 있는 글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 차 주인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그는 운전을 할 것입니다. 제가 시장을 갔을 때인데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안수 집사님일까, 혹은 교사 선생님일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띠 있지 않습니까? 그 띠는 뭐 영락 없는 구절 뭔지 아시죠? 예수 천당 뒤에 불신 지옥 다 그거 가지고 말하는데 천당 얘기보다 예수님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 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앞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아까 트럭 주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하고 또 다른 감정을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30여 년 전에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저도 이제 티셔츠 뒤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 기타 하나 메고 그 학교 도서관 앞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끄러워서. 근데 그 앞에서 그 기타 치면서 확성기 하나 가지고 조그만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랬습니다. 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근데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받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저주스러운 말처럼 들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그 생각이 언뜻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고, 또 은혜로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져야 될 것이지,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말은 복음의 전도의 말로 합당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트럭 주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신호등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이 더 낫지 않겠는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분이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사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의 간절함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확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저분 간절하구나. 팩트로 팩트 폭격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폭격하듯이 말하는데 그분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말이죠. 전도하는 방법에서 아닌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간절함은 저한테 보이게 되고, 예전에 저의 모습, 예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전도하기 사모하고 한 영혼 향해서 정말 전심으로 나아갔던 저의 모습,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하게 되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7번 거듭 말씀하는 그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거듭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3번 말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화를 명할 때. 그러나 거듭 똑같은 말씀을 바꿔가면서 7번 말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게 되면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7 교회가 거듭 7번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나, 요한복음에 쭉 보게 되면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7번 거듭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지 거듭 7번 거듭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쭉 이어지지요.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천국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 동일하게 끝납니다.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새겼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7번 거듭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천국 실제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 천국은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실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이렇게 조그만 우리 초등부 때부터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전도 받게 되고 교회 오게 되고 그리고 불현듯 느낀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였습니다. 20몇 년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 많은 응답, 그것이 없었을 때도 딱 느껴지는 것이,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충격이 돼서 저는 교회에 뿌리내리게 됐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삶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충격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충격이 안 된다 한다면 신앙생활 아직 첫 발자국을 떼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것이요. 거대한 파도가 확 밀려오듯이 충격 가운데 느끼는 것.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응답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삶 속에서 이것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날밤 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지요. 예수께서 거듭거듭 7번 말씀하시는 그 저변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을 주겠다 말씀도 있지만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계시다는 그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라지 비유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근데 그 가라지, 천국의 비유 말할 때 가라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라지의 비유, 두 번째 비유의 주인은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어떤 분, 예비하신 어떤 분, 장사하는 어떤 분, 그물을 내리는 어떤 분 얘기입니다. 그물 중요하지요. 그러나 또 이 보화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신 분, 여기 이 보화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얘기는 보화가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감추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곳에 어딘가에 두신 것입니다. 천국을 두셨다. 근데 우리 볼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감추인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추인 보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발견되기를 사모하면서 숨겨둔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낮게 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보화라고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큰 트레일러 옆구리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좀 이상하지만 밖에 나가서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하는 어떤
분의 애끓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보화가 숨겨진 장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보화만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보화를 어디에 두신 것이지요. 감추어진 그 밭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이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무엇 샀습니까? 당연히 보화를 사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보화를 얻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그 방법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보화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지 않으면 보화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 이제 그 풍습이 그랬습니다.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이 있으면 그 밭을 사고 또 그것을 내 것을 삼을 때 보화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것 삼는 방법을 알기에 보화만 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사면서 내 것을 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로 또 이제 어떤 뭐 한 가지 어떤 뭔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 초점이 한 곳에 맞춰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의 가치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그 방법은 뭐냐면 그 보화가 담겨 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보화에 집중하는 그 방법은 주변 밭을 내 것으로 삼고 힘을 다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그때 그 밭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서 보화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거나 그래서 그걸 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더라도 혹시 그 밭의 가치, 밭을 살 만한 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화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보화의 가치와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소유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를 해서 보화를 내 것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믿음을 내 것으로, 하늘을 내 것으로, 하나님을 내 것으로, 내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액션, 어떠한 일을 해야만 가능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견한 후 기뻐하여, 요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기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했다. 이것은 뭐냐면 눈이 바뀐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는 눈, 하늘을 향하는 눈, 이웃들과 사람들을 보는 눈, 나의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늘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바뀐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마 그의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게 되고 자기의 소유를 팔면서 그 밭을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아까 하나님 마음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천지, 이 우주, 지구별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안에,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보화와 같은 어떤 존재를 발견하셨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초등 일부 우리 친구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발견하신 것이죠. 우주 안에 가장 소중한 피조물을 발견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쓸모없는 돌짝박 같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돌짝밭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보화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들은 비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지불하시고 아들의 핏값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자기 것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은 말이죠, 습관입니다. 습관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오래 묵었던 습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인격이 되지요.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소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 매 순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기쁨, 내 기쁨의 근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 감사의 근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한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옆구리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옆구리의 글씨가 분명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방법은 좀 틀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팩트 폭격하듯이 라도 이렇게 주와 관계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감사와 나의 가치관의 모든 것의 기준, 나의 습관, 내 언어의 중심에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시간, 내 말과 내 물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가을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의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보셨다 한다면 동일하게 사랑은 말이죠,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듯이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가을, 이 절기 되게 도와주시고, 습관이 영성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부인 인격과 습관, 나의 말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전부 되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나 영혼, 내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